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까 봉독했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우리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먼 것처럼 느껴지겠죠? 또 이런 일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아주 과거의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용사, 또 유명한 사람을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에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소녀들을 임신시켜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슈퍼맨을 낳은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신화적인 그리스 신화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또 과학적인 사고와는 맞지 않는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시는데 6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셨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 그런데 이것은 몇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내가 다시 자림할 텐데,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때도 몇천 년 전에 했던 일들을 똑같이, 내가 올 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죠. 오늘 오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듣고 주님의 재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의 주제 보시면, 내가 결혼 생활 안이나 또 결혼 생활 밖에서나,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또 결혼 생활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다.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전체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전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창세기 6장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이고 목사님, 나 이 내용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는데 적어도 창세기 중간까지는 다 읽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그 정도 읽었으면 10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익숙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걸 다시 설명하고 싶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담의 후손들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핸드아웃 2절,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그렇죠, 싫어하는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겠죠. 좋아하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2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결혼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결혼은 인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야, 우리 결혼하자. 이게 결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결혼을 준비한다면, 이것만 알고 결혼을 했다면 지금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로 삼은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하나님이 붙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 곧 그 대신에 죽은 대신에 온 셋의 후손, 참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답을 알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청년들, 그러니까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여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인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혼합 결혼이다. 이런 결혼은 정죄받아야 된다.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여자들과 교회 안은 결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답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뜻인가? 물론 우리가 결혼의 상대자를, 대상자를 찾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여자를 결혼 대상자로 찾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원수 관계에 있는 여자나 남자를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나의 배우자로 선택을 해서 데리고 들어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짓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면 된다, 안 된다.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소 등에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에 씌운 멍에는 소 머리, 목과 딱 맞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다른 멍에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거니까 그의 삶은 정말 일생이 불행한 거죠. 뭐 개인이 혼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애당초 여러분이 그렇게 씨를 뿌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기록해 놨는가? 신자와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냐?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말하고 싶어서 여기다 기록해 놨는가? 결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6장의 핵심, 특별히 6장 2절의 핵심은 결혼한 배우자의 신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가 신자냐 불신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결혼했던 태도가 오늘 6장의 핵심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신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 네. 2절에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이게 태도입니다. 그럼 이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단어를 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 사람의 딸들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구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로 이해해 왔어요. 반면에 사람의 딸이니까 이건 불신자들이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봐도 이것이 믿는 자들을 지칭한다, 믿는 자의 자녀들인 청년들을 가리킨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단어가 불신자를 가리킨다, 세상의 여자를 가리킨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자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마르고 닳도록 그런 설교를 들어서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도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에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욥기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6절. 하루는 여기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말해요?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임신시켜서 네피림 용사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 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장가 간다 안 간다? 시집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 그래서 그들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임신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입장이라는 것은 문맥을 철저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 흐름, 논리. 그렇게 해석해 볼 때 창세기 5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인데 자기 모양 형상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셋이 자기 아버지 아담의 겉모양을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5장 1절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5장 3절에서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결국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모양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이든 사람의 모양이든 모양,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곧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또 셋은 아담의 모양대로 만든 거죠. 이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낳고 낳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누가 낳았는가? 그 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셋은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을 따라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셋이에요. 근데 아담을 낳은 건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아담이나 셋이나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인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딸들이 나오죠. 사람의 딸들. 이것도 문맥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첫 번째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죠. 이건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봐 여기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딸인 거죠. 이걸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8절 다 보십시오. 핸드아웃.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자가 어디에서? 남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딸. 참 이상하네. 어떻게 아내를 남자의 딸이라고 말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게 불신자를 가리키거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딸들을 여자라고도 말을 해요. 딸들을 뭐라고요? 여자.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여자들이 다 태어난 거예요. 어디에게서? 아담에게서. 불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다. 또 아담의 다 후손들이다. 그런데 남자들이 선택한 모든 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아주 쉽게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우리는 나갑니다. 둘째, 이 상황에서 잘못된 것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목사의 자녀든 장로의 자녀든 모든 성도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까? 근심을 하십니까? 5절 6절 보세요. 6장 5절 6절.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었음을 뭐 하셨어요?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냔 말이죠. 뭐가 문제이냐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보여준 결혼에 대한 태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인간입니까 후회하게? 후회했다라는 말은 강력한 인간에게 경고예요. 여러분은 후회하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근심이 있죠. 하나님이 왜 근심한다는 이런 신인동용적 표현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이 결혼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결혼은 누가 만들었다 아까? 그렇죠.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결혼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결혼할 청년들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자, 그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보았다 동그라미.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뭐 했다? 삼았다. 보았다. 삼았다. 이겁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 자,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어요. 야,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한 행동이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자, 고개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보기에 좋아하는 남자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아하고 싶은 여자를 다 선택했죠. 여기 그러지 않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2장과 6장을 비교해봐야 돼. 이제 적지 말고 저를 좀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남자에게로 데려다 주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실은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그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형식입니다. 근데 요즘은 지들끼리 걸어가서 나와? 주례자도 없고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살고 싶지 않으면 금방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 없이 하고 주례자 없이. 이건 권위자 앞에서 하는 거고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건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데리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 아담을 위한 돕는 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남자를 돕는 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든 목적은 남자를 돕기 위하여 여자를 만든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하여? 남자를 돕기 위하여. 이 목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될 생각하고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 이 여자는 아담에게 완전히 아담을 돕기에 안성맞춤인 여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아담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찬송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는 찬송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시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탄성이 안성맞춤이에요.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미리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야겠다 결정을 하시고, 아담을 돕는 아주 안성맞춤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아담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6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지음받은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을, 이 남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여자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런 여자를 확인하고 그런 여자가 내 앞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어요. 그들은 일방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가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행동이냐? 그래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보필인가 아닌가를, 돕는 자인가 아닌가를 성경의 기준에 적합한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여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다가다 만난 여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보기 좋은 여자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지어미, 이게 10대 때니까 벌써 한 정말 수백 년 전에 하와가 결정적으로 범죄할 때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그대로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움, 자기가 볼 때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보는 관점은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감정에 맞고, 자기의 느낌에 맞고, 다 자기 중심적인 여자를 찾겠죠. 그런데 그 자기라는 것은 이미 오염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여자를 선택하고 또 여자가 기준이 되어서 남자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떤 상태인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핸드아웃에 있죠? 너는 이것을 알아. 이거 지금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신자들, 교회에게 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해, 교만해, 비방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거룩하지 않아,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아,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신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도니까 형식은 같죠. 기도에, 찬송에, 새벽 기도 나와, 이런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상표는 그럴듯한데 상표를 뜯어보니 아내는 껍데기밖에 없어. 뻥!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디모데야 떠나라 얼른. 만일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올 때 노아의 시대와 너희들도 똑같을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합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참석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 이렇다고 가르쳤어요. 뜨겁게 기도도 했습니다. 찬송도 불렀어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왔대요. 자, 24장 40절 보세요. 도적같이 왔는데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그래서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한 사람은 심판을, 버림을 당합니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심판받는 사람이나 여러분 올라간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데려감을 받았어요. 하나는 버려두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도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일에만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찾았어요.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정보의 신, 인터넷의 신으로 믿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대신에 두드려서 답을 다 찾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체포색에 물어보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통찰력으로,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것이 살다 보면 경험과 믿음이 싸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게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라도 나는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경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과 믿음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TV에 보면은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네 느낌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행해. 그게 가장 솔직한 거야. 이것은 마귀가 노래는 마귀의 노래인 거예요. 마귀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까? 감정은 하루에 12번씩 더 변하는데 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길이 있다고 감정이 끌고 갔어요.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면 문이 열린다고 가르쳐줬어요. 감정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꿀은 없고 벌에게 쏘임만 당하는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이 여자친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남자가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아. 왜? 이런 여자를 원하지 않거든. 지금은 하나님을 벗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나는 자기야, 나는 자기의 마음을 다 이해해, 우린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감정을 공유해주고
자기의 느낌을 같이 느껴주고,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래서 만나면 편하고,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그런 여자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거고 자기 아내로 삼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지금 결과가 뭐죠? 네? 저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는 남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독립 선언했어요. 나 이제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안 돼도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이 뭐야? 이혼밖에는 더 있어요? 살기 싫으면 책임이 뭔데? 헤어지는 것밖에 뭐 더 있어?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왔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낳는 자식들이 뭐냐? 유명한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유명한 사람들을 낳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자식으로 있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키우는데 유명하지 않으면 안 되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유명한 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나올까요? 경건한 자가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겠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그 자리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에 유명세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자리에서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사람은 유명한 자가 되는 걸 포기하는 거고, 경건한 자가 되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유명한 자가, 여기 네피림이라는 말은 부패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대응하시죠.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여기 보세요. 왜, 여러분, 왜 물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거든요. 뭘로? 하나님, 나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니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더럽히니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이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일거수일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겠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데, 거기서 인간이 나오고 인간이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끊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것은 120년 후에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독립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생이 내 주인이라고 살아가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끝내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먹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이제 수천 년이 지났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독립하고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반응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신이 자기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 모든 걸 결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특권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가. 따라서 특권을 받은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 특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특권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야 나는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준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대요. 성경에.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나를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다 아시는 분은 나도 아니에요. 나를 낳은 부모도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나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나에게 결혼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반드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되는 거죠. 신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우자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앞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대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돕는 배필? 그렇죠. 남자가 주님을 섬기는데 돕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거든요. 여자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방해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목적과 안 맞는 여자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른 말로 만일 여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여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기를 위하여 애쓸 것이고, 또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바쳐서 애쓰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여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에게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금방 허용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주 값싼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너무나 쉽게 준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사랑은 책임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여 막 기쁘고 날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 뭐 어떤 책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있는 책임이 있어야죠. 실제로 의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죠? 결혼하신 여러분들, 왜 여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겠어요? 네? 남자를 완전히 망쳐버리라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라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난 너 때문에 교회를 안 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라고?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었잖아요. 나의 머리가 남자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할 짓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이 남자를, 나를 책임지고 머리로서 이 몸인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아는 남자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때는 여러분 그건 시간 끌 거 없어요. 만일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 중에 남자 청년이 정말 미지근하게,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런 남자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같은 교회에 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의 시대 배웠잖아요. 여자 청년이 그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남자 형들은 그런 여자와 절대 결혼을 꿈도 꾸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두신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고, 그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남자와 여자를 사랑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인내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꾹꾹 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것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지. 내가 필요한 여자는 이런 여자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여자를 기다려야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죠. 아닌 여자한테 여러분 바람난 여자처럼 쉽게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값싼 감정으로 보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마태복음 24장 38, 39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다 무슨 일을 했는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나쁘다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근데 태도가 뭐냐? 멸망받을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 하는 사람도 똑같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사는 대신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랑하고 오만하고 독립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신약 시대의 내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심지어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태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그런 태도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예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독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데리고 가는 것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뜻으로 살아내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을 이길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 곁에 내 아들 예수를 두었다. 그 예수가, 내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나를 의지했는가를 봐라. 예수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내 아들이 아버지인 나의 뜻을 구했는지를 봐라. 내 아들 예수는 아버지인 나 여호와가 주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마귀가 절하면 모든 걸 준다고 해도, 돌을 떡으로 만들면 내가 너에게 떡을 준다고 해도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부했다. 그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뜻에 순종을 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을 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 초점을 맞춰라. 네 인생을 걸어라. 이제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살아감으로 나 여호와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